먼저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근데 이 자녀를 낳으면서 가인의 이름을 짓는데 가인의 이름은 소유하다, 나에게 주셨다 그러는 뜻입니다. 이 가인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에 대해서 대단히 열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징계하시고 아담을 징계하시고 뱀을 징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제 그 에덴이 회복될 수 있을까? 풍요로웠던 에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그 에덴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가인, 내가 소유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주신 아들이다. 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떤 벌을 주시냐면 네가 앞으로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고 말하죠. 정말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태초에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에덴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이 아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이가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는 아이입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이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둘째 아이의 이름은 그렇게 지었을까? 첫째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줘놓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살아보며 첫 번째 아이를 바라보며 혹시 이 아이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일까 꿈꾸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인생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둘째 아이의 이름 아벨의 뜻처럼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한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에 아담과 하와의 절망이 묻어나는 겁니다. 꿈꾸고 있는 에덴, 풍요로웠던 그 에덴을 꿈꾸고 있지만 내 인생과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제 두 아이가 각각 직업을 갖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아이가 각각의 직업을 갖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땅을 일구는 농사꾼. 또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놀랍게도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에덴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원문대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시간의 끝이 다가오자. 다시 말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씨앗을 뿌려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그 양이 또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의 직업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성경은 믿음의 제사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는 그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원천은 무엇이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지금 아벨이 드리고 있는 그 믿음의 제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에덴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참으로 은혜입니다. 내가 양을 칠 수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낙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물과 함께 무엇을 보시냐면 두 사람의 인생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삶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삶인지를 힌트를 기록했는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인이 드린 그 제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땅에 농사 지었던 것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좋은 거였겠죠. 근데 아벨의 제사에는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에 무엇을 드리냐면 첫 번째 새끼를 드립니다. 여러분, 첫 새끼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이 임신을 하고 그 새끼가 태어납니다. 이제 하나였는데 둘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암수 2마리였는데 이제 새끼를 가져서 3마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죄로 인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농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새끼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 새끼를 또 길러서 더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요, 그 얼굴에 이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의 얼굴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히브리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다. 겸손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왜 네 낯이, 네 얼굴이 변했다는 겁니다. 왜 변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그의 곁에 다가온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변하고 있는 거다. 왜? 그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이 뭔가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얼굴이 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마음이 틀어지자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성입니다. 죄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확산성입니다. 아주 빠르게 확산됩니다. 또 하나는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가인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지니라. 8절 말씀 같이 읽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로 시작한 그들의 분냄이, 가인의 분냄이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이것이 죄의 성품입니다.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죄가 충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도 죄의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배 드리는 사건으로 살인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한다는 뜻의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인이 저지른 이 살인의 이야기가 어떤 동기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거기다가 말하고라는 단어를 기입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유인한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쳐 죽인다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번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들어오면 그것은 확산시키고 지배하고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 것이 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분,
사단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단은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를 팔았던 것은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유혹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유혹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함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놀랍지요? 하나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에게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담이 지금 처음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들의 상태를 물으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 내가 창조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와 아벨은 한 형제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항상 돕는 형태로 만든 형제인데 그 아우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왜 나한테 그 아우를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죠. 너 왜 범죄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참 찌질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범죄하자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죄가 들어가자 모든 질서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창조의 질서가 틀어지자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형제의 관계가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뒤틀려진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한 것 때문에 죽음 당하고 있는 그들, 약한 그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와야 될 많은 사람들, 그때 우리의 답이 이 가인처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동생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왜 물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답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아벨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희 책임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책임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러면 세상에 아벨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동생 아벨, 너보다 약한 그 이웃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왜 살인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우의 피의 소리가 땅으로부터 호소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가인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사꾼이었습니다. 땅에서 씨앗을 뿌리는 농사꾼인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동생의 피 때문에, 피의 소리가 울리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2절 말씀 같이 읽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 살고 있는 가인에게,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효력을, 생산 능력을 너에게 바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땅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며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땅이 있는 곳에, 식량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점령을 당한 사람들은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더 약한 사람들을 또 점령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죄가 끊임없이 땅의 저주 때문에, 그 아우의 핏값 때문에, 피의 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아우의 핏소리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있는 그 땅을, 그 땅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피를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이 땅에 뿌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저주를 막으시기 위해서, 그 땅이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땅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게 하셔서 우리를 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가인은요, 자신이 한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그 얼굴에 낯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섭니다. 그것을 덮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에덴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 땅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위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하신 은혜들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이 에덴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